오늘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사실을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종교의 유력한 단체에서 베드로의 수장서를 주장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보아 알지만 이 말씀에 반하여서 베드로가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제들과 그들의 신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베드로도 결혼하지 않았기에 우리들도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성경에는 분명히 베드로가 누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장모가. 이 장모라는 말이 헬라어로 펜데라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아내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정확히 장모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5절로 볼게요. 사도 바울이 또 증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게바, 이 베드로도 누구를 데리고 다녔다? 믿음의 아내를 한동안 데리고 다녔음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단체에서, 그 유력한 단체에서 베드로가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보다 교리나 이념과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않아요.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허투루 읽으면 거기나 우리나 진배 없고 거기가 형님이고 우리는 동생이고 같은 뿌리이고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종교 개혁을 단행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수선이나 우리는 치유가 아니에요. 어디 조그만 수선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잘못 갔기에, 그들이 아예 잘못 갔기에 개혁,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서 개혁으로 해서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개신교, 우리 함께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분별되지 않으면 교묘한 그들의 주장에 우리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진배 없어라는 그런 잘못된 교리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성경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오늘 이 산상수훈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이 산상수훈 이후에 나오는 그 대상들이 세 명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론 환자란 치유가 공통점이 있었죠. 첫 번째는 어떤 환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와서 첫 번째로 만났던 인물 누구였습니까? 나병 환자. 다 아시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지난주에 나눴지만 누구였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 일어나요. 또 세 번째로 오늘은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의 그 장모가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병이라는 공통점이 있겠지만 이 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외 계층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이었지만 나병으로 인해서 성 밖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죄인으로 취급받고 성 밖에서 죄인 가운데에서 신음하며 애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두 번째로 백부장의 하인은 어떠했습니까? 그 또한 종이었고 하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사람 취급받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베드로의 장모는 또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성이 뭐였어요? 이 여인의 성이, 이렇게 물으면 아까 보니까 베시라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이 여인의 성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이 여인이 여성,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존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었어요? 오병이어 가운데 남자만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기서 계수했던 인물이 다 누구만 계수했어요? 여성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요. 남성만 계수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세 부류 다 모두 다 사회 가운데에서
소외받던 계층 가운데 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징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복 있는 사람, 그 하늘의 사람, 그 천국 시민들이 누구냐? 그들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그들은 소외받더라도, 그들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신분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 하더라도 소외받고 천대받지만 가치 없는 자라더라도 하더라도 그들이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적 치유, 그 영혼의 치유를 입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복 있는 사람, 하늘 시민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사건이 이 자체로도 독특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독특한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해주고 치유받는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매우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들이 간청이나 요구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간청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치유, 그 요청과 간청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치유하시는 것이 대체적인 치유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신 사건은요, 그녀가, 그 장모님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게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녀를 찾아가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서 보시고 그의 열병을 보시고 직접 치유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이 병자의 요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녀의 병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독특하냐면 여러분 이 일이 성경 전체에서, 복음서 전체에서 이런 모습이 유일한 거예요. 여기에서만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건 가운데에서 단순히 이 치유가 아님을 알게 돼요. 이 치유 가운데 들어져 있는, 이 치유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유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 치유는 부활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표면적으로 치유만 보시고 표면적으로 병 치유만 보고 이해해버리면요, 성경에 담겨있는 깊은 진리가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서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이 어떤 병이었다고요? 열병.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다 고열로 시달려 봤잖아요. 이 말이, 이 열병이 말 그대로 피레토스, 이게 고열, 열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이 매우 많이 나서 39도, 40도 가까이 열이 나면서 매우 시달리는 병이죠.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그 코로나 증상을 앓고 나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쉽게 이 병이 낫게 되면 쉽게 털고 일어나시던가요? 여러분 고열은요 대부분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심하게 열을 앓고 이 병에 열을 앓고 치유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힘이 빠지게 돼요. 일상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코로나를 앓고 나서 거의 한 달 반간을 제가 거의 비몽사몽간에 지냈어요. 이게 몸을 가눌 수가 없더라고요. 점심만 먹고 넘어가면 오후만 되면 얼마나 몸이 무거워지고 축축 늘어지는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열병의 증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한동안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심한 이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일어나서 그 즉시로 예수님께 뭐 하더라? 수종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인이 일어났다. 그리고 수종 들었다. 어떤 뉘앙스냐면요, 여인이 바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께 수종을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일어나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8장 15절. 자, 읽어볼게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말을 자주 드려요. 한글로 성경을 아무리 암송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자부하는 분들 계시죠? 제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한글로 보면 100번, 1000번 읽어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100번, 1000번 암송해서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이 뉘앙스가 안 보인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암송하려면요, 여러분 헬라어로 암송하세요. 이왕이면 히브리어로 암송하세요. 그래야만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번역상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암송했다고, 알량한 암송했다고, 알량한 100번 읽었다고, 성경 읽었다고 여러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마세요. 모른다고요. 무슨 의미인지를.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일어나서,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은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말 그대로 일어나다 깨우다인데, 이게 독특하게도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직접 일어난 것, 그녀가 직접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일으키심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또 질문 드려볼게요. 신약 성경에서 이 일어나다, 이 단어가 누구에게도 쓰이고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이 치유의 의미가 뭐라고요? 무슨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부활하는 모습?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에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드리라 하거늘. 여기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셨고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게이로라고요. 이게 일어나다 깨우다 정확히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정확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 털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깨어나신 걸까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신 걸까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까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어났다 그래요. 그것을 일어났다 그런다고요. 그것이 바로 살아난 것, 에게이로의 정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열병을 치유하셔서 그 여인이 일으켜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와 같을 거야. 앞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병, 그 병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이란다. 그들에게는 백부장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우심을, 이런 수동태의 부활을, 이런 수동태의 에게이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믿음과 이 모세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된 사건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뭘까요? 교회는요, 거룩한 성도의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정확해요. 그들은 스스로 거룩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좋아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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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해서 내가 괜찮아, 이런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잠을 자는 자들이라고요. 거룩한 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일으켜짐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수동태의 그 일으켜짐, 수동태의 그 살아남, 수동태의 그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교회는요, 부활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교회는 부활로 세워진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함께 모여 있는 자들,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자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깨우심으로, 영적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그 환경과 심정 가운데 그러한 것으로 감정으로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즐거워 이 땅 가운데 나와 앉아있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참다운 교회인 거예요.
저와 우리 남북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이런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 확인하세요. 우리가 고열에 의해 시달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고열에 걸리면 다 죽었다고요. 항생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백신이 없었다고요. 고열에 시달리면 거의 대부분 죽었다고요.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열병을 앓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나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는 벙어리이며 기머거리고, 우리가 말을 갖고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이며,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눈먼 봉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그 병들을 계속 얘기한다고. 왜요? 죄의 병인 것입니다. 죄의 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치유해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치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교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 부활을 입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일으키심을 받은 후에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가 뭡니까? 그 여인이 뭘 들더라? 예수님을 향해 수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수종 들더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게 디아코네오, 이 말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만,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 안다고요. 우리는 한글로 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걸 보면 이게 어떤 의미라는 게 탁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르기 때문에. 이 디아코네오가 이게 종이되다, 봉사하다, 섬기다인데 이건 또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아까 수동태와 또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교회가 예수님께 취해야 될 자세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서 이런 말을 했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사건은 복음서에서 매우 유일한 독특한 모습이라고. 직접 오셔서 그렇게 치유해 주시는 독특한 유일한 모습이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모습인데,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된 후에 또 두 번째 독특함이, 치유된 후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수종드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모습 또한 유일한 모습이에요. 이게 유일하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수종드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는 거라사의 광인의 모습이 있어요.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광인이 나와서 많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고쳐짐을 받습니다. 그때 이 광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수종들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얘기하자 예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신다고요. 어느 누구도 허락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나 오직 여기 있는 이 여인 베드로의 장모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치유해 주시고 그 여인이 나오자 그의 수종을 가만히 받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독특함 가운데, 이 여인의 독특함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치유받고 그들의 영적인 죄 가운데 이렇게 치유받고 그 수동태로 치유받고 그들이 수동태로 치유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치유받은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로 나와야 함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글로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유받는 사건이 아니지만 다르게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서 이 디아코네오란 말이 수종드니라는 이 말에 담겨 있어요. 이게 정확히 아까 그 말, 종이 되다, 봉사하다, 섬기다 동일하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대비되잖아요. 마귀는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유혹하고 안 되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수종들지 않아요. 마귀는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막 그렇게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탁 떠나버리는, 이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온. 그런데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유혹 가운데서,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이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섬기며 종이 되어 수종 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천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모습임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끝까지 따라갔던 무리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여인들일까요? 자,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이거를 교회 에클레시아가 그 성수로 이게 보면 이게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에클레시아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그 예수의 아내들, 그 신부로 부르시면 그게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여성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예수님 주변에 여성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막 따라온다. 그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그 여인들의 모습이었다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섬기며, 이 단어가 바로 동일한 헬라어로 디아코네요. 종이 되다, 봉사하다, 섬기다, 동일하게 능동태로 기록돼요. 성경은 정확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수를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함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먼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일으키심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그 수동태로서 예수의 은혜를 입어 그 죄가 치유되어 살아남을, 그 부활함을, 그 은혜를 입는 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들에게 요구되는 그 한 가지 분명한 자세가 뭐냐면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 자세로, 예수께 수종드는 자세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따져드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들이 아니라 수종드는 천사와도 같은 자세, 그 여인들과 같은 자세, 오늘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그 자세로 분명하게 일어나서 수종드는 자들, 그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요, 열병을 앓으면서 예수님을 수종들 만한 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예수님에 나아가서 수종들고 수발들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힘을 얻고, 그제서야 예수를 섬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뭔가 내 의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누구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잘 믿는 믿음 가운데 내 죄가 치유받고, 내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가운데 애통해야 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세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부활해서 그 힘으로 예수를 섬길 수 있는 수종드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돌아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부활한 자로 예수 앞에 수종드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마귀처럼 예수를 시험하고 유혹하며 넘어뜨리는 자입니까? 그리고 예수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탁 떠나버리는 자입니까? 어떤 자리에 서 있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한번 보길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 보니까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자 소문이 나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자들이 찾아오고 귀신 들린 자는 찾아왔어요. 그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가와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치유된다.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믿으면 다 치유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자, 지난주에 목회자 모임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원주에 굉장히 유명한 용한 무당이 있답니다. 아세요, 여러분? 거기가 소문이 났대요.
병도 치유되고 뭘 본대요. 점도 치면 다 맞대요. 여러분 그런 게 궁금하세요? 저 찾아오세요. 알려드릴게요. 거기 가세요. 점 치고 여러분들 미래 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병 치유받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만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무당들도 한다고요. 절에 있는 스님들도 한다고요. 이 땅에 무종교, 철학관에 가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관들이 공부 많이 해갖고 이름만 보고 그들이 미래를 점치잖아요. 나이만 보고 관상만 보고 점치잖아요. 대체적으로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능력일까요? 그런 걸 성령의 능력이라 그래요? 자, 늘 얘기하지만 이런 말씀은 끝까지 봐야 돼요.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 다음에는 몇 절이 있어요? 몇 절이 있다고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8장 17절에 보니까 여기서 이는 이게 이유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치유했냐면 왜 그렇게 귀신들을 떠나보내고 그렇게 다 치유해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요. 구약의 이 일이 예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죠? 53장 5절. 이사야서 53장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3장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그래서 그가 와서 이 땅에서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죄악 때문에, 병 때문에 채찍받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 고통을 받고 우리에게 나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치유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치유예요? 귀신 떠나가고 열병 치유되고 나병 치유되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죄의 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병으로 열병으로 그 여러 가지 죄악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라는 거 영원히. 그래서 그분이 와서 우리의 그 완전한 그 귀신 들림, 그 완전한 그 병적 병들림,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들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뭐하려 하십니다?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얘기했잖아.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1장 2장에서 이 단어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단어 이루려 하심,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플레로라는 단어예요. 이게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루다, 이게 수동태라고요. 예수님이 왜 수동태일까요? 구약에 과거에 하나님이 예표해 놓으셨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플레로 이루어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성탄들이 구약에 예견된 이루어지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와서 올라오는 것도 다 이루어지심이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심인 거예요. 구약에 다 예표해 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병 치유하는 것도 이루어지심인 거예요. 다 얘기해 놓았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어가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그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될 거야라는 것을 보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요,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질병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귀신 들림을 다 안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질병, 암보다도 무섭고 열병보다도 무섭고 나병보다도 무서운,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질병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죽음을,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 나음을 입고 이 자리에 서서 주님께 수종드는 자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거 구하지 마세요.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니, 뭔가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뭔가 능력을 행해달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대단한 거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뭔가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믿어줄게요. 그들처럼 믿어줄게요. 그러면 믿어줄게요.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절대 믿지 않는다고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봤습니다. 암 치유됐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39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기적을 구하고 뭔가 치유와 능력과 신유와 그 대단한 것을 구하는 그 신앙, 예수님께 정확하게 왜 이런 말씀을 안 보십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자들은 어떤 세대다? 뭐하고 뭐한 세대다? 그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악하다는 말. 그게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걸 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치유를 원하고 회복을 원하고 기적을 원하고 능력을 원하고 뭔가 대단한 걸 교회에 나와서 뭔가 세상적인 거 이상한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아니고 안 믿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밖에 없다고요? 선지자 누구의 표적?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먼저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따라해 볼게요. 이게 세메이온. 다시 한번 세메이온. 이게 신호, 표시, 상징, 표시판.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사인이라는 게 나와요. 사인, 이게 뭡니까? 신호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선지자 요나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그 자체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 표적이, 그 선지자 요나의 그 일이 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나와서 막 증거하니까 그 땅이 다 변화되었더라. 참 놀랍고 대단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피노키오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요나의 표적에서 보여주는 분이 누굽니까? 정확히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오셔서 그의 말씀과 그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온 땅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치유받고 구원받는 일, 그것이 누구를 보여주는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라. 그게 우리의 온전한 기적이고 그게 우리의 온전한 치유이고 그게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저와 여러분을 축출해내시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암 치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데 내 병이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데 내가 잘 못 산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데 내가 뭐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다고요. 예수 믿으면 끝!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도 괜찮고요, 못 돼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아요. 아프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건강하세요, 여러분. 근데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구원, 십자가, 부활, 믿음, 영생,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이것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땅의 것을 찾는 자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봉사들이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머거리들이고 이미 말씀이 있대 말씀을 하지 못하는 그 벙어리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시켜주시는 그 에게이로의 그 살려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시는 수종드는 그런 참 성도로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